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어,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계속 우리 그 기도실에서 말씀 플러스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고요. 제 방도 방음 공사까지 다 끝났고, 뒤에 배경도 좀 또 밝고 화사하고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두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찍는 말씀 플러스 시간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잔잔한 은혜와 또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플러스 그 12월 15일자 말씀 플러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오늘 또 우리 단체 등록을 위한 그 모든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이제 아마 뭐 또 곧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플러스는 그 기존에는 지난주 설교에 대한 말씀 플러스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는 주 설교를 위한 말씀 플러스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 주의 설교는 외식과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주도 그렇고, 지난주는 외식과 구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게 복이다, 더 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라, 이런 그 교훈이 아니라 구제할 때 외식을 조심해라,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라 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오는 주 말씀도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에는 이런 복이 있다, 이런 약속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 주도 기도할 때 외식을 조심하라 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기도의 세계를 아는 성도들에 대한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또 우리 중에는 기도를 할 때 외식을 조심해라까지 나가기 전에 일단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의 그 시작이 필요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기도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안다 하더라도 또 기도가 힘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 성도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한 3주간 말씀 플러스는 기도가 무엇이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뭐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랜만에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말씀 플러스부터 한 3주간 그렇게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주제들을 제가
책에서 다루었는데,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구나, 또 기도해야 하겠구나, 기도에 이런 복이 있구나 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라 그냥 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과 기도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자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모두 초신자라서 기도를 해본 일도 없고 또 전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기를 배우고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나팔을 불거나 종을 쳐서 기도 시간을 알렸고, 이 시간에는 모두 일제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자기들의 기도 생활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평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 전과 후가 아마 예수님의 얼굴빛 광채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의 기도는 일단 빠지지 않고 하긴 하지만 형식적이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습관적이고 열매 없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 교회의 현실. 신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권면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라일 것입니다. 또 우리 인사 중 하나도 기도해 주세요 혹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또 하면서 실제로는 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도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시간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생명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나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많다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나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인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동안 응답받은 기도가 몇 번이나 되는가?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 기도란 무엇인가?
예, 이 내용을 다 읽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20분 안에는 끝나야 될 텐데, 예,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오할레스비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오할레스비 목사님은 1900년도 초에 노르웨이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목회자이자 경건한 신학자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기도는 첫 번째 주님의 초청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려는 주님을 움직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 응답, 이 기도라는 것이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 그래서 사귐의 시간이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할레스비 목사님의 책 기도를 통해 기도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김순성 교수님께서도 기도가 복음이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기도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기도해도 좋다, 허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초청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오할레스비 목사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로 전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할레스비 목사님은 이 구절이야말로 복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먹고 마신다 함은 가족처럼 함께 대화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냐 하면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컬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노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에 대한 갈망이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또 실제로 내 삶에 이런 위기들을 넘어가야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소원이 있다 할 때 그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특별히 오할레스비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빠질 때, 영혼의 궁핍을 느낄 때, 또 영혼의 무력함을 느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 느낄 때가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선물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영혼의 궁핍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저의 무력함 가운데 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곳에 주님 오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혹은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고 또 꼭 필요한 갈망, 소원이 생길 때, 그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면 영혼, 우리의 환경이면 환경, 상황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초청이다 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공기는 우리 주변을 늘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기 압력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숨을 멈추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 호흡기관이 작동하고 공기는 폐 안으로 들어와 몸 전체에 생명을 줍니다. 아주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라는 것이죠. 영혼이 필요로 하는 공기도 어느 때 어느 곳에나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공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마련하시고 우리 주위를 항상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게 오할레스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마르고 시들은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하나하나에 깊이 유의하십시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기 싫거나 혹은 무관심하신데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 문만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절당하는 곳이 아니면 어디나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조용히 들어와서 폐 안에서 그 기능을 다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거기서 주님의 복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조용히 들어와서 폐 안에서 그 기능을 다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거기서 주님의 복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친밀하고도 즐거운 교제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교제, 사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자녀 사이에 친밀하고 즐거운 교제를 맺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개념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오할레스비 목사님의 그 글을 제가 조금 더 그냥 바로 인용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도가 복음이다 하는 게 믿어집니다. 그런 깨달음이 생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게 마련된 것인가를 음미하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궁핍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정말 밑줄 쫙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궁핍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우리의 어려움을 지워버리기 위해 주님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궁핍함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되는 것, 그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결과는 기도하는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결과는 기도하는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강한 의지, 그의 뜨거운 감정 또는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그의 명확한 분별로 인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효과는 결코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고통 속에 가까이 오시게 하고 그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처리하시도록 부탁하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가까이 오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처리하시도록 우리는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호흡하듯이 주님 오십시오. 주님 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알레스비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어요. 폐결핵 예를 들어요. 결핵을 앓는 환자가 예전에는 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햇살 좋은 곳에서 강압성을 쐬면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치료책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그때 이런 예를 들어요.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 햇살이 들어와서, 햇볕이 들어와서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결핵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 몰라도 햇살에 내 몸을 맡기면, 햇살이 내 몸을 쬐기 시작하면 결핵균이 죽고 건강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어려움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일해달라고 얘기하고 그걸 분별하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뭐 우리가 지혜가 있고, 이거 기도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역사하시는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분은 우리를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됨됨이를 아십니다. 우리가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력한 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력한 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무력함에 빠질 때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라는 거죠. 기도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일이므로 어떠한 능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까이 와 주시도록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출발, 핵심입니다. 기도란 나의 궁핍과 아픔, 죄와 불결함, 나의 무력함과 필요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하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이끌어 달라고 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귑니다. 주님을 음미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대화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고 누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항상 그걸 기초로 삼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뭔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채무자를 만난 것처럼 이것저것 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채무 항목들을 다 열거하고 나서는 바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또 형식적인 말을 늘어놓고 그리고 뭔가 상소문 올리듯이 그렇게 읊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교제가 쌓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알게 될수록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교제가 있는 곳에서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의 초청으로 시작되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순종입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주님이 먼저 초청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먼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궁핍과 무력함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암, 사랑의 교제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또 읽으면 설명도 하고 이러니까 거진 한 30분이 되었는데요. 이제 챕터 1 마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문을 좀 올린 게 있는데 요거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는 거지입니다.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빈 배를 보시옵소서. 내 주님, 채워 주옵소서. 제 믿음이 연약하오니 강하게 하옵소서. 사랑에 굶주려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를 통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믿음이 그다지 강하지도 굳건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제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제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제 안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움만이 가득합니다. 받기만 하고 드릴 수 없는 저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렵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주님이 시작하신 기도가 복음이다. 우리의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숨 쉬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싶으신 것이 있죠. 오늘 또 같이 말씀 플러스 나눠보니까 더더욱 그러시죠. 그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깐 호흡하듯이 주님 여기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실이 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이런 시간대를 보니까 거의 겹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기도실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오셔서 큰 부모님 집에 들린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딱 시간을 정하셔 편한 시간에 오셔서 이 기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기도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 오늘 길었네요. 오는 주에 이제 외식과 기도에 대해서 또 한 2주간 주일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기도에서 외식을 피하려면 기도에 대해 참 생명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 플러스는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도록 또 할 수 있도록 도우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3일 잘 지내시고요.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